오늘 우리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7편에 우리 어제가 첫 번째 단락, 오늘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굳게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30편에 나오는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악인의 계획을 비웃으시고 또 악인의 공격이 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향해서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위력이다.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의인의 삶에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줄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에게 뭐를 꾸며? 음모를, 막 모략을 꾸미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막 이를 갈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자들을 비우실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멸망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하셨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막 지금 뭐 번성하고 막 강성해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여러분,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에는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람들 군중을 모아놓고 제가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 있다가 저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3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말을 막 퍼부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열변을 떠니까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뭐예요?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범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셔? 내버려 두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날 때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요. 계속 강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는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 의인은 더 의인이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의인들은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신다. 야, 저 말이야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멸망할 텐데.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린다. 쓰러뜨린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 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네, 어떤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약자한테는 강하고요, 강자한테는 약해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자한테는 어때요? 강하고, 강자한테는 어때요? 약하다.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는 좋은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강하게 보인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굽신거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무섭게. 오늘 반대로 돼야죠. 약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해야 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보세요. 이 14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린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악인들을,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린다. 얼마나 악한 것이. 악인들은요, 의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들의 칼과 활이 나중에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15절. 그들의 칼이 누구예요? 자기 심장을 찌르. 그들의 활이 어떻게 해요? 부러져요. 남을 찌르려고 하다가 누구를 찌르요? 자기를 찌른다. 활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발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의인들은 적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하셔요?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 많은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 더 좋다. 17절에 악인들의 팔은 어떻게 해요? 부러지겠지.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베풀고 나는 은혜를 주신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 19절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 배부를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인들을 건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닥칠 때도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죠. 굶주림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현수막의 제목을 시편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붙인 거예요. 시편의 예언이에요. 예언하면 여러분도 무서워할 수 있는데 시편의 예언. 예언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시편의 어떻게 보면 약속. 그렇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편의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처럼 타버릴 거예요.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지. 의인들은 넉넉하게. 의인들의 특징은 뭐 하는 자라고요? 베풀어주는 자. 넉넉하게 넘치게 베풀어줘. 악인들은요 꾸고도 갚지 않아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다 어떻게 타버릴 것이다. 연기 속으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린다.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특징은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 이 땅을 유산으로 얻어.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처럼 의인들의 특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16절에 보니까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요. 그 의인들의 특징은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 많이 가졌어도 뭐 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요? 베풀지를 못해요. 베풀지를 못해요. 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뭐 하는 자라고요? 적은 것을 가졌어도 베푸는 자다. 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베풀지 못해. 의인들은 적은 것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보니까 땅을 뭐로 한다고요? 유산으로. 땅을. 여러분,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 땅을 했어요? 미국으로 왔잖아요. 땅으로 가잖아요. 땅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23절 24절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뭐 어떻게 주냐면 붙잡아 주신다. 넘어질 수,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넘어져야 안 넘어져. 다 넘어져. 그런데 뭐예요? 엎어지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엎어진다는 건 계속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젊어서 이렇게 늙어서 의인이 버림받고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또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흔쾌히 은혜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는 인생은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하소서. 주여,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는 오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을